오늘 독서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우리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할 때 열매가 맺힙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꼭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기억해야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독서에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느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격려하며 역설하였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신자들에게 뭘 권고하고 격려하고 역설했느냐면 당신의 나라와 영광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느님, 여러분들을 하느님이 어디로 부르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성소라고 그럽니다. 거룩한 부르심. 우리는 성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성소가 뭐냐면 하느님의 나라와 그 영광으로 불리움 받았습니다. 당신의 나라와 영광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로 불리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으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십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이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도 꾸짖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수를 길게 늘린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엄한 단죄를 받을 것이다. 하느님에게 보이는 일과 사람에게 보이는 일, 이 중에 어디에 마음을 써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만큼 하느님에게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소를 주셨단 말이죠. 어떤 성소를 주셨습니까? 하느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차지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느님은 쳐다보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쓰다 보면 보이는 것만 신경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구갑은 크게 만들고 옷자락술은 길게 늘어뜨리고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보면 길게 오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속이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하시면서 불행하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눈을 의식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튀기 시작합니다. 튀게 되면 높아지려고 하는 건데요. 낮은 사람이 영원한 세상에서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는 작아지려고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레미야서 2장이 말합니다. 나는 특정 포도나무를 진종으로 골라 심었다. 그런데 너는 품질이 나쁜 잡종으로 변하였구나. 잘못한 것은 우리인데 어리석은 인간은 두려움을 상실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을 하느님 탓으로 돌립니다. 물론 마귀가 부추깁니다만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일수록 마귀가 부추기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정의의 사도처럼 하느님께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하느님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특정 포도나무를 진종으로 골라 심었는데 잡종으로 변한 것은 인간들이란 말이지.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더 큰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와 그 영광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을 제대로 안다면 아는 만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느님을 제대로 알고 하느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설 겁니다. 보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들은 평일미사에 오실 만큼 하느님을 발견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할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부족하니까요. 점점 깨닫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면서 주인 행세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소리 듣게 되는 순간 그는 낭패를 봅니다. 자기 성소를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인 행세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의 성소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되이 하느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성소가 뭔가를 알게 됩니다. 하느님의 나라와 그 영광으로 하느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지혜고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신 것은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굉장히 열심한 사람처럼 겉은 멀쩡하고 훌륭한데 속은 전혀 하느님을 향해 있지 않은 사람들,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거든요. 겉과 속이 똑같은 그 사람은 거짓이 없다라는 평가를 들은 바르톨로메오 사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될까요?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약속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희망을 걸고 이 미사 중에도 하느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가 저희 성소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거짓 없는 순수함을 지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느님은 우리를 하느님의 나라와 그 영광으로 부르고 계시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성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